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 함께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 좀 오래된 드라마이기는 한데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알고 계십니까?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띄워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나오나요? 예. 이 사람이 누구죠? 장그래라는 신입사원이에요. 이 드라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경쟁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준 드라마였어요. 이 회사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끊임없이 회의가 진행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런데 이 신입사원 장그래는 언제나 이 책상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언제나 외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혹시 외롭게 혼자 앉아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물론 않으시겠죠? 여러분 모두에게 친구가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을 거예요. 카톡에 보면 수많은 친구의 리스트가 있고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휴대폰 안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그 카톡 알람에 많은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지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정말로 나의 안부를 물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는 함께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삭개오가 살았던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바로 오늘날의 현대사회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의 무역의 요충지답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돈들이 유입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에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축적하고 있었고 부유하게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었죠. 그렇지만 정작 그를 궁금해하거나 그를 진정으로 찾는 사람은 여리고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삭개오 다 아시죠? 삭개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키가 작았어요.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이 자리에 키가 작은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삭개오?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어느 정도 키가 작았냐면 오늘 성경에 헬라어에 보면 미크로스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겨자씨를 설명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작았냐면 그의 신체적 결함으로 키가 작은 수준을 뛰어넘어서
많은 군중들이랑 같이 서 있을 때 삭개오의 존재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키 작은 결핍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삭개오가 바로 키 작은 삭개오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 중에서 키가 작은 친구들을 보면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막 놀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놀렸던 그 친구보다 키가 더 커지게 되면 그 친구에게 소심한 복수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삭개오는 어렸을 때 작았던 그 키 그대로 성인이 되어서도 아주 작은 키의 사람으로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삭개오가 어떻게 세리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삭개오는 자신의 그 작은 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그 작은 키로 인해서 무시하는 손가락질을 덮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고 치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삭개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비록 자기의 작은 키의 컴플렉스를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그리고 명예를 축적할 수 있는 세리를 뛰어넘는 세리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키 작은 삭개오야 라고 놀림은 더 이상 당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당시 세리라는 단어는 죄인의 대명사로 불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불러지는 것처럼, 세리라고 부르면 세리는 죄인, 나쁜 놈, 매국놈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순결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여주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삭개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순결하고 의롭다라는 삭개오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고, 죄인 세리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많이 불리면서 삭개오는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 이름이 한나잖아요. 성경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한나는 어떤 여인이냐면 매우 슬픈 여자예요. 항상 우는 여자,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자가 바로 이 한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이름을 한나라고 했을까? 내가 그렇게 슬픈 여자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그렇게 눈물 많은 여자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한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감사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삭개오가 세리를 뛰어넘어서 세리장이 되었잖아요. 그 정도 세리장이 될 나이라면 우리 현대식으로 보면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년의 남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최소 100만 번 정도의 이상은 삭개오가 세리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살았던 거죠. 자신의 이름인 삭개오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더 이상 없고, 죄인 세리라는 그 이름을 항상 들으면서 삭개오는 살았던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시끄러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 생각 속으로 나는 그 사람이지, 나는 한나지, 나는 삭개오지,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존재라고 점점 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끊임없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나는 세리지, 나는 죄인이지, 나는 실패자지, 나는 더 이상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지, 이것을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순결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삭개오라는 이름은 잊혀지고, 사람들과 세상이 부르는 세리, 죄인의 그 프레임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이 소식을 듣자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갈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그 갈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번에 예수님을 기필코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 3절, 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삭개오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었을까? 단순한 궁중들의 환호와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제 강화문에서 BTS 컴백 콘서트가 있었죠.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군요. 저도 집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잠깐 봤는데 정말 멋진 무대를 설치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생각했죠. 거기에는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그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해요. 아니, 나처럼 집에서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편안하게 보면 되는데 왜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와서 힘들게 공연을 볼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곳에 와서 BTS 멤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국이를 바라보고 지민이를 바라보며 소리 지르고 열광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완전히 차이가 다른 거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예수님 진짜 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삭개오는 오늘 당장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삭개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럼 혹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혹시 되어주지 않을까? 혹시 내가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내 이름의 삭개오의 이름처럼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가 극복해야 할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많은 군중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삭개오의 이 작은 키와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의 일평생에 있어서 그의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를 경멸하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세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내가 아무리 세리장이 되고 더 많은 돈을 섭취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이 작은 키를 뛰어넘을 수 없는 나의 존재의 한계, 삭개오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지금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삭개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 50대 된 중년의 남자예요. 아마도 배가 조금 볼록 나왔을 것 같아요. 키는 작아요. 옷은 굉장히 아름답고 비싼 비단 옷을 입었을 거예요. 밑에까지 떨어지는 일체로 된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 작은 중년의 아저씨가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뽕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아시죠? 같은 무화과 나무의 계열인데 돌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에는 아주 최상급의 아름답고 달콤한 무화과가 맺히지 않아요. 뽕나무에 달리는 열매는 쓸모없는 열매, 맛이 없는 열매가 달리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사람들을 올려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열린 열매에 구멍을 내거나 올리브유를 이렇게 바르죠. 그러면 그 구멍 사이로 벌레가 나가기도 하고 올리브유가 발라져 있으면 그 열매가 숙성되어서 조금은 맛있는 열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곳으로 올라갔던 나무였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 곱지 않았겠죠.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인 척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숨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던 그 갈망이 삭개오를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내가 오늘 반드시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삭개오와 같은 갈망이, 열망이 있으십니까? 삭개오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하나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져요. 저 나무 위, 꽤 높죠? 저 나무 위로 엉금엉금 올라간 삭개오가 나무 위에 꼭대기에 숨어서, 아까 나무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나무의 이파리가 굉장히 넓게 피어진 나무거든요. 그 나무 이파리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바램처럼 저 돌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매달려 있는 그 나무 아래 예수님은 멈춰 서십니다. 그러더니 나무 위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의 얼굴을 쳐다보시는 거죠. 삭개오와 예수님이 아이 컨택을 하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무 감정이 없었을까요? 너무너무 좋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 그렇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몰래 나무 위에서 이렇게 숨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눈을 쳐다보시는 거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세리라고 불렀어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오랫동안 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삭개오가 내가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삭개오에 있어서는 모든 일생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아주 엄청난 사건이 되었을 거예요.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멸시하고 삭개오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 앞에 서서 삭개오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이 현장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건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알고 계세요? 앞부분은 아마 다들 많이 잘 아실 텐데 자막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좀 괜찮은가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좀 감성적으로 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좀 천천히. 시작. 다시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삭개오는 중년의 아저씨가 엉금엉금 뽕나무로 올라가는 이상한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삭개오는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며 손가락질을 당하며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 그 순간의 주인공, 예수님의 꽃이 되어진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 주변에서 수군거려요. 아, 왜 예수님이 저 죄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지? 예수님 왜 저러고 계시는 거지? 그렇지만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얼굴을 바라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제가 넥스트림 공동체에 지금 온 지 놀랍게도 2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 말에 저희 넥스트림 공동체에 한 70명 정도 되는 임원단들, 리더십들과 함께 MT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한 게임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이 무엇이냐면 이름 맞추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넥스트림 공동체에 온 지 한 3주 지난 상태예요. 제가 거기에 있는 70명들의 이름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모르죠.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가혹한 게임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면 굉장히 난처하고 미안한 순간이 되는 거죠. 다행히도 제가 잘 아는 형제를 만나가지고 이름을 맞출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면 굉장히 미안한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얘기를 하다가 종원아, 종빈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저희 넥스트림 공동체 청년 누구시죠? 회장님. 저희 넥스트림 공동체 회장님 2분의 이름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름을 불러요. 그럼 이 2 사람은 이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숨어있고 묻혀있는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깜짝 놀라셨죠? 나를 왜 부르시지? 군중에 묻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단독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내가 더 이상 군중 속에 있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준 사람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아름다운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를 때부터,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2 사람의 관계는 아주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싶어요. 정말 제 소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직은 다 알지 못해요. 다 안다 할지라도 저는 헷갈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두 다 알고 계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 오늘은 좀 숨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 셀장님한테 안 들키고 싶고 목사님한테 좀 안 들키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저기 어디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뭇잎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찾아내셔서 삭개오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여러분들과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죠. 너무너무 은혜가 가득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오늘 너랑 같이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싶어,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내가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동네에서 아마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집 아니었을까요? 삭개오의 집 안에는 같은 동족인 사람들의 그 피땀 흘려서 벌었던 그 돈을 착취해서 세금으로 걷어서 만들어낸 그 돈들이 쌓여져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외롭게 홀로 밥을 먹었던 식탁이 있었을 것이고, 죄책감과 공허함과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거실과 침실과 주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장소, 그 집에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는 한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에 가장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열어주고 싶지 않았던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에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키를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겠습니까?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의 그 초청에 기쁨으로 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 삶이 완전히 뒤바뀐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삭개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너 여기에 있는 돈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있는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리고 제가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2배가 아니라 4배가 넘도록 그 사람들에게 갚아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왜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느꼈기 때문이죠.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이렇게라도 표현하지 않고서는 삭개오가 견딜 수 없지 않았을까요?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와주신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내가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 더 이상 나에게 소중하고 더 이상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던 그 재물, 그것을 이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나의 집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삭개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심은 억지로 만들어낸, 누가 시켜서 이끌어내는 어떠한 결심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악착같이 지켰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나는 놓을 수 있다라는 삶의 변화, 이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연결되거든요. 18장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셔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했던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달랐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 같았던 그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정말로 내 인생에 중요하고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구나를 느끼게 되고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먼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 그때 삭개오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듯 몰려들었을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삭개오처럼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놀이동산에서 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단순히 그 앞에 서서 울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죠. 어떤 짓을 해서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든지 내 사랑하는 아이, 내가 잃어버렸던 그 자녀를 반드시 찾고야 말죠. 그 자녀를 찾고 나서야 그 놀이동산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이 세상의 기준 앞에, 이 세상의 세계관 앞에, 가치 앞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내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 잃어버린 채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 지불하면서 버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죄와 권세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구원이 찾아왔다. 사랑하는 아들도 사랑하는 딸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에 붙여진, 이 세상에 불려주고 있는 그 이름에 갇혀서 살아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불려지는 그 이름은 모두 다 가짜 이름이에요. 세상에 규정한 가짜 모습이에요. 너는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어.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삭개음에도 불구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없어. 라고 우리를 그 세상의 공포와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가둬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헤매이고 있고 그 안에서 숨어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말고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로 나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힘겨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있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기쁨으로 이 세상의 일상을 걸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괜찮으신 분들은 먼저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나야, 사랑하는 한나야,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단다. 너를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곳에 왔다. 이제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렴. 아멘. 이 한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